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편 10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계발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인 로빈 샤르마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하루 동안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창의적이고 새로운 생각은 5%를 넘지 못한다.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그 생각의 95% 이상이 이미 어제 고민했던 그 고민이라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꿈을 꾸어도 옛날 꿈을 꾸고 아무리 새로운 책을 읽어도 그 책의 95%는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과거의 경험을 반영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 생각이 과거의 고난과 실패와 상처에 붙들려 있으면 그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인생의 95%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긍정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의 95%를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제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가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 모두 맞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루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체계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으면 놀라운 영적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들의 믿음이니라. 시편 7편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시편 7편의 다윗이 뼈아프게 토로한 고통의 이유는 영문도 모르고 들어야 하는 저주의 말과 인신공격이었습니다. 악인들이 퍼붓는 악한 말과 거짓된 말과 자신을 치는 속이는 말과 미워하는 말들이 사자가 먹잇감을 물어뜯는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짓된 고소는 불의를 수반합니다. 그 불의한 말들로 인해서 오늘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거짓 고소로 인해서 곤경에 빠졌던 시인은 어려운 처지를 벗어나기 원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해치려고 하는 흉악한 음모를 물리쳐 주옵소서. 연약한 인생들이 극심한 고난에 처하면 삶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까지 상실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한결같이 믿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신앙의 용사 다윗이 호소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확실하게 믿고 호소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믿는 사람이 고난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고난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선포하십시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영원토록 의지하며 찬송하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 하시면서 본의 아니게 분쟁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잘못한 일도 없는데 때로는 근거 없는 고발과 정죄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들이 고대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쟁이 생길 때마다 세상의 재판장의 판단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판단이 세상의 재판장을 통해서 올바르게 나타나기를 간구했던 것이죠. 억울한 누명을 쓴 피고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까지 나와서 하나님께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했고 주님께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시편 7편 3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인은 먼저 악인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재판정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 들린 바 되고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와 양심 선언 사이에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양심 선언을 하는 것처럼 정직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시인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원수들에게 추격을 당하고 비방을 받아 마땅했겠지요. 오직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어떤 해악을 끼친 적이 없습니다. 죄를 범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양심 선언을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속히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편 7편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비밀을 전부 알고 계십니다.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우리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셔서 만드시고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간구하고 고백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분노를 어떻게 막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무고하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도 바로 이 공의로운 성품 때문이시지요. 시인은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결코 견디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 그 누가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까?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의로움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악에 대해서 반드시 공정한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이지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눈에 맞지 않는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비틀어져 보입니다. 이 세상의 공의는 인간의 편견과 아집으로 왜곡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공평하게 보시는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임하셔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이미지입니다. 거울에 비춰진 상처럼 상대적인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마음과 삶의 중심을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 두고 살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인간관계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기준이 사람의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 왜 그렇게 송사가 많을까요?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고 복수심에 불타서 스스로 다른 이들과 자기 자신을 정죄해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인간관계의 중심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들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주관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인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깨어나소서, 나를 위하여 친히 판단하여 주옵소서. 깨어나소서라는 표현은 전투구호입니다. 전쟁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전사들을 일으켜 세우는 진격의 명령이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신학자 고넬리우스 반틸 박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과 무관한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 비를 주셔도 하나님은 아무런 차별과 구별이 없이 모든 인생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학자 매튜 헨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지 않는 불신앙이 가장 큰 교만이다. 구약 성경의 시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에 대해서 인생은 언제나 두 종류로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자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의 절정이 무엇일까요? 허물에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시편 32편 1절과 2절에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그 다윗이 시편 7편에서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행한다는 것이 꼭 정죄하고 벌을 준다는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들에게는 죽음이요 형벌이지만 의인들에게는 자유와 영생과 복락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정에 들어가는 피고인이 자신의 억울함과 무고함을 증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대적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로 사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사탄은 무고한 자를 고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을 도리어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존재가 사탄 같은 존재입니다. 시인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입을 열어서 그를 추격하고 뒤에서 저주하고 공격했다고 되어 있죠. 맹수가 먹잇감을 집어삼키듯이 자신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위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이란 없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인생은 보통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은 문제 해결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나아와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율법과 성전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았고 큰 특권을 물려받았어도 그것을 꺼내서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를 누리려면 그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씀하시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전쟁의 용사 다윗이 시편 144편 15절에서 고백했지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의 편이라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선포하시죠. 악인들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언약 관계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관계를 깨트리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온 마음과 온 뜻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지극히 작은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영적인 승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신앙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뜻을 품었으면 정직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생길이 성경이 말씀하는 정직한 삶의 모습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윗의 나의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간절히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사실을 전심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악인을 끊으시고 의인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악인들을 향한 저주와 의인을 향한 축복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러한 믿음을 품고 죄악된 세상을 올곧게 살아가는 것이 시편이 선포하는 안전한 인생길입니다. 시편 7편 12절이 바른 길을 찾는 시작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시인은 악인들을 향해서 마지막 기회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의인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서 공의는 관계의 올바름을 의미하고 정의는 질서의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모든 관계의 문제는 인생의 품은 마음의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품은 그 죄악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시켰고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바로 그 죄와 악의 영향력 때문에 이 세상에는 불공평하고 불의한 재판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라의 법정이 왜곡된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당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 시편 94편 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빛을 비추어 주소서. 복수하시는 하나님,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들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패역한 악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표현하기를 빛을 비추어 주소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어두움이 아무리 강해도 작은 불빛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 14절에서 선포했지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느니라. 이 땅의 모든 죄악에 어두움을 몰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모든 죄인들의 목 뒤에 올라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궁수가 활을 당겨서 언제든지 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화살이 그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는 것이지.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민수기서 말씀 보면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줄 알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느껴지고 불의를 보면 분노하는 것이 당연한 인생의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악인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동안 지은 회개치 않은 죄악들이 마치 불화살처럼 마음에 날라와 꽂히는 것입니다. 바로 죄악이 한 영혼의 인생을 집어삼키는 모습을 시편 7편의 시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재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을 때, 권세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다른 이들을 선대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사회 심리학에서도 말하지요. 모든 인생에는 부메랑 효과가 있다. 사람이 부메랑을 던지면 그 칼날이 자신에게로 돌아와 꽂힙니다. 사람의 입으로 퍼부은 축복과 저주는 영적인 부메랑 효과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누리는 놀라운 은혜요 권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록한 다윗이 시편 109편 28절에서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언어라고 합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극심한 비방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를 쏟아부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저주한다는 말은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을 깎아내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 말씀에서 죄의 저주와 하나님의 은혜를 저울 위에다가 올려놓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의 저주가 더 강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강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4절에서 선포했지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만 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면 천만인이 에워싸서 공격해도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시편 7편 17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절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때때로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마음을 선하게 지키고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고 눈을 만드신 이가 어찌 보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살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동일하게 감찰하고 계십니다.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가 교훈했습니다. 분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절대로 동시에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을 원수로 여기면 그분이 그것이 됩니다. 그것을 그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인생의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입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이 안전하고 행복한 이유,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 풍성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